그래, 오늘 이 새벽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 계속 24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세겜에 모으고 특별히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 즉 그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 성소, 즉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던 이 언약궤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겜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성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며, 35장에 보면 야곱이 우상을 파묻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 들어와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돌 기둥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했던 곳 역시 세겜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며 언약 갱신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표현은 언약적인 의미로서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법적인 체결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는 아주 엄중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대표들이 서서 그들의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거룩함이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 나가기를,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겜이라는 장소,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는 대표들에게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조하는 거,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왔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쭉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요소를 다시금 돌아보며 그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늘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2절에서 13절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라는 말이 총 1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내가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의 체결 현장, 이 세겜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3장, 또한 오늘 2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서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여호수아 시대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을
다시금 오늘 이 현장에서 고백하며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이며,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지만 여호수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그 가나안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 출생으로 어린 시절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술꾼인 아버지로 인해서 교도소까지 들락날락거리는 아주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나는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못된 일만 저지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회개하며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에 훗날 그는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0명도 수용하지 못하는 재정과 규모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고백, 이러한 간증이 이미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세겜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마무리 말씀인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1장부터 23절까지 온전히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나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온전히 그들의 주인 되었던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복합적인 경험으로 인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성실함과 진정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성실은 흠이 없는 마음을 가리키며 진정은 진실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실함과 진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이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그것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포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나를 희생하게 되고 나를 포기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섬김의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란, 코람이라는 앞에라는 뜻을 지니고 데오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시금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주창했던 말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내세웠던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더 나아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명예롭게 살기보다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자세를 취하며 우리가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